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강난을 지나는 영혼이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이 순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순리가. 하나님 하시는 방법대로 가면 된다. 그러면은 일주일이요 30분 안에 지나간 같이 이렇게 빨리 가요. 엊그저께는 일주일 전에 강연을 지나가는 영혼 말씀을 전했는데 벌써 30분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그래서 하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시면 말씀의 제목을 은혜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시면,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있든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중요하지 않아요.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왕이라도 하나님 모르면 필요 없고요. 궁궐에 살아도요 무술이라도 하나님 알면은요 그는요 공주입니다. 하늘나라의 공주입니다. 백정도, 소 잡는 백정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면요 그는요 저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있든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애가 없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상황입니다. 상황. 사람, 또 돈 문제, 사람 문제, 돈 문제, 명예, 권력 문제, 하여간 그 상황들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나와 이 상황 안에서 종료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돈 만질 자격이 없다 그러면요 어떡하 해서 아멘 해야지. 돈 필요하냐? 내 인간이 되라. 그러면 인간이 되면 되고, 할렐루야. 네 명예 하늘 치솟지 말고 올라갈래? 내려올래? 네 하면 내려오면 돼요.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상황, 하나님과 나와의 상황, 문제, 또 사람, 기타 등등 이것은 삼각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구도로. 오늘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들이 형상 회복인 것입니다.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도 그 형상 회복을 방송에서 전 세계에 계속 1년 이상 외쳤는데 좀 인간이 좀 돼가는겨. 할렐루야. 제가 외친 슬로건은 인간이 돼 있어 사람들의 관계, 사람이 돼 있어 하나님의 관계 엄청 잘 돼 있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엄청 잘 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엔가이아 있어 해석하면요 서울말로 해석하면 어지간히 하세요 이거예요. 할렐루야. 서울말은 끝자락 올라간다며요? 아니야, 때론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거죠. 이 네 가지 구도가 잘 이게 회복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여십니다. 그게 안 되니 문제지. 그러나 우리 옛사람은요 상황과 나만의 일로 여겨집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상황이 닥쳐오면요 나만의 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잠깐 계시소, 내가 좀 처리하고 안 되면 좀 도와주이소 이러면 꼭 뒷방 그 뭡니까 복덕방 영감처럼요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면은요 사람과 상대하려 안 합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얽히면요 그 사람과 절대 상대하기 싫어요. 구역은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예배를 드리는 금요일 구역 예배 2시에 예배 드린다면요
구역장이 김 지사님, 박 지사님 뭐 이렇게 뭐 정 지사 나오라 이러는데 예배 드리자면요. 저거 고검사에 있으면은 절대로 안 온다는 거야. 고검사 하자. 구역장이 달래면서 기도하면서 고검사 오늘 안 나와요. 고검사가 아니고 건사. 고검사 지금 안 나온다고. 그런데 고검사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박 지사 때문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갑자기 또 나타나는 거야. 둘 다 얼굴에 얼어갖고 상태가 안 좋은 이런 상황. 사람과의 관계가 얽히면 사람과 상대하려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다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항상 상황 뒤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상황 그 뒤에 상황 종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이 와도 닥쳐와도 일일지라도 힘든 일일지라도 좋은 일일지라도 안 좋은 일일지라도 반드시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 할렐루야. 그거 잊어버리면요 상황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심.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형사회복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요 개의치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뭐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염려 없어요. 시련이 와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대회가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무의식 단계에서 꼼짝하는 단계. 그러니까 멍 때리는 대회가 있어요. 멍 때리는 데 1등 한 애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이가 1등 했어요. 3시간 반 동안 멍 때렸습니다. 유나 앉아갖고. 눈을 깜빡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래갖고 나는 눈이 풀렸지만요. 그 애는 3시간 반 40분에 하고 1등 했어요. 멍 때린. 대회도 참 희한한 대회가 다 있다. 여러분, 사람과 관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은요 연약하여서 사탄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서로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면서요 가만 안 둔다. 한번 두고 보자. 저거를 갖다 쎄려버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상황에 반응합니다. 저 사람 난 늦게 미운 짓 했다고, 힘들게 했다고, 나는 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한 세 사람은요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상처라 말하지 않고 난 상처 안 받았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함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형상회복입니다. 그래서 상처라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품으면서 베푸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뜻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말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 상처 안 받았다? 상처 안 받았다고? 너 힘들지? 내가 상처 안 받아서 너가 상처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 상처 받아서도 나는 정말로 내면이 깨끗해져 갖고 전혀 그렇지 않으며 할렐루야. 하나님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사회복입니다.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약 올리고 힘들게 했다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데 안 그렇다고 해봐라고 해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은 뒤집어져 있는 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처리받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 문제나 그 상황 또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그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루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어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나의 유익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보는 거예요. 그 손해가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마지막 날 셈합니다. 셈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안 달려나는 거지. 어떻게든 간에 가버려서라도 땡겨 먹으려고 하고. 그게 사람의 본심입니다. 가버리 뭔지 아십니까? 그냥 어떻게든 간에 그 중간에도 이자라도 이거 원금을 찾아보려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저금해놔요. 원탁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런 마음도 가져봐요. 넉넉하게. 어떻게든 땡겨 먹으려고 하고. 그래 빚더미 앉아갖고. 세상의 빚도 빚이지만요 영적인 빚 지면 안 돼요. 영적인 빚에서 해방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론 손해도 보고요. 손해보면 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고통도 당하고 누명도 쓰게 되니요. 예? 그러한 것을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뒷감당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왜 내가 썩은 무시를 잘라갖고 뒷감당을 내가 합니까? 뒷감당은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도 뒷감당 안 돼갖고 지금 사고 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분이 뒷감당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뒷감당 즉 손익 계산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감당은 아예 하나님 해주셔요. 여러분 손해본 거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하도들 말아. 할렐루야.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더라고.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복음 들고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가야 됩니다. 악을 골짝 빈들까지 가오리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요 정작 이 십자가를 지고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쫓아냈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회피하지 마세요. 돌아서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요 부딪혀버려. 머뭇거리면요 십자가 뽀개집니다. 빠개집니다. 그래서 성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데 십자가도 주님께 맡겨놔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갖다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갖다가 빠개지는 건 들치고 지가 빠개는 사람이 있어요. 우엄마 가져와갖고 망치 가져와갖고 그 뭐라면 그 도끼로 짜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짜개집니까? 내 자아 아직 고집이 짜개져야 돼. 짜개지면 주님이 역사합니다. 박살나면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여러분 세상법을 적용하여서 옳고 그른가 손익을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째 그렇게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데는 재빠르지 않는데 어떻게든 간에 저 사람이 내 밥에 콩 하나 빼먹다면 막 빼들어 먹다도 막 달려들고서 쉽게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하고 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술 30년 처먹은 사람이 있었는데 먹은 사람인데 그 술병 뺏어가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구 있냐고. 알코올 중독자 보고 술 먹는 거 달라면요 가만히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을 품지 못하고 또 자존심에 상하는 일이나 희생은 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좀 하면 어때?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손해도 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상대방 이용도 당해주고 필요가 되어주고 너희 보면서 그렇게 넘치고 이것이 하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손해보거나 이용당하는 일에 요동을 합니다. 옛 독성들은요 손해보면요 가만 안 둬요. 인상보다 쓰면서 이럽니다. 응? 이거 멀리 보지 말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안 해본 걸 더 전하냐고. 해본 걸 전해야지. 옛사람은요 뭐 조금 손해만 보면요 가만 안 들고요 저기 내게 이용당했다 하고 사기쳤다 하고 사기했건 이 싸움이 쓱 가만히 나서 그렇게 합니다. 하가 치밀고 상대에게요 갚아주고 싶고요 제가 마음에 막 들끓습니다. 요걸 어떻게 찜쪄먹고 구워버려 막 숯불고 해버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주님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문이 엎드러지니라 이랍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자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들춰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들춰내기도 잘하셔요. 할렐루야. 좀 앵가이 좀 하시면 안 되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들춰내기도 하시고, 들춰내야만 하나님 그 유익이 되게 하시니까.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쫓아낸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물러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다 물러가 박살날지어다.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재성이 물러가며 어둠의 건세가 물러가는 역사에 있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 죄가 나의 감정을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내 마음의 감정을 주관해서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정의를 주께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지 사탄에게 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그게 뭐 중요합니까? 마지막 날 천국 가냐 안 가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얼만큼 잘 믿어 정결한 신부 일어나고 신부단장 잘해갖고 주님 앞에 저 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잠깐 왔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갖고 저 아름다운 곳을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강도 건너야 하고, 주님의 뜻이라면요 태평양도 건너야 되고 오대 육지도 건너야, 주님 뜻이라면 불 가운데도 지나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죽을 각오, 일사각오로 달려가요. 달려가면 가고 멈춰는 멈추고. 할렐루야. 하물며 손해보고요, 그 사람 손해보면 좀 어떻노? 괜찮다. 할렐루야. 갑자기 내가 우리 본토말 나오네. 그래서 하물며 손해보고 필요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죽을 각오로 달려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세상 법을 따르다 보면 당연히 할 수도 갈 수도 없는 길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했습니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만 바라봐라 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새 유채꽃 필 거예요. 유채꽃 그 가면은 촬영한다 보면요, 촬영사 하는 사람들이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 연출을 시킵니다. 뭐냐면 남녀가 따라하면 나 잡아봐, 나 잡아봐, 나 잡아봐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요, 강도, 산도, 불 구덩이도 가라면 가는 거야. 그런 기질이 있어야 주님 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보고 세상법을 따르다 보면요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수도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너에게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해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말씀만 안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말씀까지 덧붙여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 했노라. 이거는요, 이런 말씀은 세상 사람이 그래 말하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라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신다는 그 노면 섭력 계획이 있다는, 그게 하는 뜻이?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너에게 큰 사랑을 주기 위해 그것을 허락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 세상의 마음으로 절대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늘 그 마음에 가득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어디 있는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불 가운데 홍수 가운데 어머니서 차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 버렸다는 말 들어봤어요? 지가 버렸다 그러지. 그 사람이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왜 연단과 시련 오면 엄청난 일을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는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꼭 붙잡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손을 너무너무 잡아서 아파서 그렇지
애기들한테요. 그래서 살짝 잡아줘야 되는데요. 눌리면 애가 아파서 울잖아요. 너무 잡아서 아파서 그렇지. 그 아픈 것도 참아야 돼. 통과하면은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시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 붙잡힘 봤습니까? 그래 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파도 참아야 돼. 참고 가는 그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늘 그 마음에 가득 하나님만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채우라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며 온통 마음에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일에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강하게 마음에 새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 담겨 있으면요 안 됩니다. 꿀단지는 꿀이 담겨 있어야 되지. 저번에 똥항아리 했잖아요. 똥이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알렐루야. 꿀단지는요 반꿀이 담겨 있든 아카시아 꿀이 담겨 있든 간에요 꿀이 담겨 있어요. 아카시아 꿀은요 향기가 좀 달지만요 반꽃은 써요. 쓰다고. 그런데 쓰다고 안 먹나? 그게 꿀인데 먹어야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이 담겨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상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는 어둠입니다. 이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 명예, 권력일 수도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와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 뭐 권력, 기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것. 어느 날 마음이 울적해서 그 마음을 달래려고 쇼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쇼핑을 해봐야 내가 뭐 비상 사잖아요. 눈맞지 아까째 사요. 눈맞지 아까째가 뭐냐면 째중에서요 이태리째보다 더 좋은 거예요. 눈맞째가 뭐냐면은 구루마에 파는 구루마째, 아까째는 니아카에 파는 니아카째입니다. 니아카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이 울적하여 그 마음을 달래려고 쇼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 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비싼 거 사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갖고 손도들이 열받게 하고 뚜껑 열리게 했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나는 풀어야 되냐? 풀 데도 없고 풀 데도 없고 그것도 하나님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명색이 하나님 종인데 그것도 성도들한테 한할 수도 없고 성도들이 가면 교회 안 놓으면 또 내가 상처 줬다 이러면 하나님한테 또 일러받지만 내만 손해고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일이 누구를 위하는 것인가? 이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만 진짜 세상을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이 울적하여 쇼핑으로 마음을 달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 이름 찾으면서 나의 만족을 살고 나를 위로하는 내가 우상인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깊이 살피지 않으면요 너무도 많은 부분이 어둠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깊이 살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스스로 쏟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알고 들고 모르고 들은 교만입니다. 눈이 열려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한상과 투시가 열려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 내 모습, 내 꼬락선을 보시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서 자신의 기쁜 것까지 볼 수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어느 날 어릴 때 보니까 병아리요, 병아리. 여러분 병아리 아시죠? 어릴 적 이른 봄날 아직 창균의 대지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지난 가을 남겨진 낙엽 조각이 바람을 따라서 마당에서 매물 돌 때 양지 바른 마당 구석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던 노란 뺑아리들이 있었습니다. 뺑아리가 막 낙엽에 뒹굴고 막 놀고 있으면서 티끌을 따라서 쪼르륵 달려가면서 막 노는 모습이 참 재밌어 보였습니다. 귀엽기도 하고. 그러다 목이 마르면 깨진 항아리에 동그랗게 타고 앉아 고인 빗물로 마른 목을 딱 적시는 관계를 보고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아리들은요 꼭 고개를 떨고 물을 한 입 맞고
한번 하고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머금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물을 삼키는 거예요. 재밌다 왜 저거 그냥 쭉 땡기지? 왜 그렇게 뭐 이렇게 한번 하고 답답하게 저렇게 하냐? 그런데 그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물론 병아리는요 사람과 달라서 입안의 물을 중력을 이용하여 삼킨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성숙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병아리가 물을 이렇게 하는 건 어릴 때는 몰랐지만은요 병음의 장에 넘어가면서도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 저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아우성 없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이 구TV 시청을 하고 보고 계시는 뭐 70, 80대 그 권사님도 장님도 계시고 40, 50대 뭐 그 뭡니까 집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실 건데 병아리가 왜 이렇게 꼴떡꼴떡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중력을 위해서 땡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쉽게 말하면 구조가 2계단밖에 생각 못하는 올라가지 못하는 구조밖에 안 되는데 5계단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2계단 인정해주면 돼요. 내가 5계단이면요 5계단인지 지가 5계단인지 그 사람 2계단밖에 안 되는데 왜 5계단 올라가라 그럽니까?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이 4계단이면 4계단 인정해줘. 나는 40계단 한다고 쳐다보면 일 하지 말고 그냥 때가 되면 올라오겠지. 그러고 할렐루야. 잡아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병아리 삶이요 왜 이렇게 이해는 안 됐지만 때가 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방송을 듣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왜 저러는지. 여러분 그때는 몰랐기에 어린 마음에 왜 병아리가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지 신기하고 재미있어 동생이랑 같이 따라 하면서 놀던 생각이 나면 막 따라하면서 나도 신기하다. 나도 물 한번 먹긴 해봐야지. 물론 나도 그 뭐랍니까 그 깨진 항아리에 있는 물은 안 먹었습니다만은 왜? 병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안 먹었습니다. 우리도 늘 어떤 상황이 있으면은요 꼭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 한 입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입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얼마나 좋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문제를 보고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한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은 연약하여 사단의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어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며 그 상황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세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라 말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과 경외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그 문제나 상황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어종을 알라는 것입니다.